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 있다. 이 먼저 온 자가 도둑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전혀 반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죽여야 되고 나중 온 자는 생명을 줘야 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쪽 앞에 있다면 나중에 있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대부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온 것과 나중 온 것,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 그래서 장자가 차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이제 또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인다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일들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온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러면 나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거니까, 도둑놈이니까 나쁜 것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나쁘다고 표현한 것인가? 사실 이게 나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 것을 만나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것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와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첫 번째 것이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 첫 번째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두 번째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놈, 먼저 온 자는, 그리고 먼저 반드시 와야 한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자가 선한 목자인데 그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가 무엇이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참 성경의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집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만난 부모가 진짜 부모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첫 번째 만난 게 부모인데 그 부모가 진짜 부모일까? 어떤 면에서는 가짜가 아닐까? 잘 생각해 보면요, 진짜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부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땅의 부모가 진짜 부모다 그러면 하나님 부모를 못 만나요. 진짜 부모를 못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부모가 가짜면 그러면 하늘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부모는 가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부모를 만나는데, 이 땅에 있는 부모가 부모한테 이제 효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닌데 막 효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질 세계가 진짜다 그러면 물질 세계에만 추구하고 살게 되겠죠.
그럼 물질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추구하며 산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질이 최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많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유물론 사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최고니까 물질을 따라하니까 보이는 게 진짜인 거죠.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진짜다. 안 보이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인정할 수가 없다.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세계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뭐 공산주의도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물질이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로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 바라보고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은 다 허상이고 허무야. 그리고 이건 다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의 세계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진짜의 세계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다 무시해버려. 다 무시해. 부모도 무시해버리고, 돈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무시해. 그러니까 뭐 집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요. 하늘에 있는 것만 이제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 집안에서는 막 청소도 안 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구석에다가 막 집어 던져놓고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한대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주인 아주머니가 나한테 세상에 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새방에 사는 그 아줌마가 있는데, 아니 그냥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말이에요. 그냥 뭐 매일 라면도 그냥 방구석에다가 아무데나 쳐놓고 청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애들은 그냥 대충 해서 그냥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전도 나간다고, 아침부터 전도 나간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단 교회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그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요. 그거는 영지주의 같은 거예요. 영이 최고다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육은 다 쓸데없어. 무시해도 돼.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데 이렇게 옛날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수도사들,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영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자꾸 알려고 그러고 영의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막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학대하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막 때리고 자기를 막 뭐 찌르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수도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래 전이죠.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고행한다 그러는지, 그죠?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참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나를 찾는다. 이런 것들도 영지주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불교도 그렇고요. 다른 이렇게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막 자살 폭탄하고 그런지 알아요?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인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살 폭탄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그 여자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고 거기서 호의호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꺼이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물론 사상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틀리죠. 그럼 영지주의 맞는 것 같지 않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지 않죠? 그럼 둘 다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안 맞는 거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가.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게 영지주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건 고르반이다. 그건 가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너희가 그러면 돈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돈을 참 사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따르려고 뭐 직장에, 돈에, 뭐 이 세상에 막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유물론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야지만이 진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 자기 부모가 하나님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가능하냐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처럼 보라고 그러면 이게 억지로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보이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어오시면 그게 왜 보이냐면요, 에서한테 야곱이 쫓겨나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에서가 다시 온다 그러면 막 이제 만난다 그러면 자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거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납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씨름을 했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죠? 야곱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제 앞으로 너 야곱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유, 발 뒤꿈치가 뭐야? 에? 이름 진짜 그게 뭐야? 이 이름이.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해주려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름 주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자가 부모거든요. 이름을 주는 자가 부모예요. 뭐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한테 이름 줘달라고 하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 줘주면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부모가 이름 줘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뭐 이름을 요청해서 이름을 줘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누가 요청해요? 부모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기록할 때는 누가 가서 기록해요? 부모님이 가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가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한문을 동사무소 사람이 몰라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이제 부모가 지어서 이름을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줘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태어날 때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죠.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 될게. 그러잖아요. 아버지 될게. 내가 네 이름을 가져왔어. 내가 네 이름 지어주려고 가져왔거든. 이름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얼마나 안 어울려요. 완전 반대가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가 오면서 에서를 보았어요. 에서를 보니까, 형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에서는 야곱을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그냥 동생 야곱으로 보였어요. 옛날에 그 야곱으로 보였는데, 근데 야곱은 형님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에서 형이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절대 동생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동생으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주려고 그래. 자기가 엄청 많은데, 자기는 뭐 가진 게 엄청 많은데, 동생이 뭐 자기한테 준다고 뭐 이렇게 뭐 막 준다고, 형님 받으소서 막 이러면서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야야,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내가 내가 너한테 주면 좋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주는 거냐. 늘 동생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에게 내 예물을 받으소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받는다고 계속 에서가 그러니까 강권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부모님께 그 명절날 절하죠. 명절날 어릴 때 절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는 뭐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명절 때 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절만 해야 돼요? 봉투를 들고 가야 돼요? 빈 봉투 들고 가서 또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봉투를 딱 들고 가서 부모님께 명절날 인사 드리는 거죠. 이게 자기가 절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물이거든요. 부모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효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항상 동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굳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눈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보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서가 야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은 발 뒤꿈치고 발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는 자거든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발 뒤꿈치를 물어서 넘겨버리는 자예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에서, 에돔, 아담, 이 에서라는 사람은 붉은 자인데, 이 붉은 인간을 처음에 야곱이 에서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 축복을 받아야 정상인 사람인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속여서.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라는 게 너무 야속하죠. 그죠? 야자 돌림이잖아요. 야곱, 야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에서가 뭔 잘못했어요? 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도 팔아버리고요,
뭐 여러분이 장자권 팔아버렸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 여러분이 에서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그 시대에 팥죽을 막 끓여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계속 팥죽 끓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거 에서가 오면 내가 요거 하나 주고서 내가 장자권 달라고 하리라. 장자권 달라고 해야지. 장자권 달라 이렇게 했지만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늘 동생을 사랑하고 늘 동생을 이제 동생처럼 여기기 때문에 에서는 이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야곱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형 장자권 줘.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내 이거 주면 장자권 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아이 그래 알았어 가져. 그냥 너 가져. 아유 배고파 죽겠다. 야 한 그릇 줘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에서가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에서가 나쁜 놈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에서가 오히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야곱은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해서 에서를 넘어뜨린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장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에서 네가 축복받으면 안 돼. 내가 장자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실제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에서 입장에서는요, 그때 나한테 팥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완전 계획적인 거였나? 그때 아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 축복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몰랐단 말이에요. 에서가 이게 진짜 계획적이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만큼 사람이 무디고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눈 뜨고 코 베가는 것을 당한 거예요. 에서가 잘 생각이죠. 좀 에서 편 좀 들어보자고요. 우리 자꾸 야곱 편만 들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나쁜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나빴으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죽을까봐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막 속이고 속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다 지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거기까지는 야곱이 실제로는 다 좀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한 야곱. 이 야곱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계획적으로 날 이렇게 넘어뜨렸으니까 저거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냐고요. 이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받아버렸으니까 이 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갔다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잖아요. 돌아오면서 에서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 에서가 뭐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된 거야. 뭐 야속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 된 거야. 에서가 갑자기 야곱이 오더니 자기는 야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더니 뭐 하나님이래 자기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야속한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지만 자기가 하나님 됐는데 뭐 야속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이 돼서 오더니 하나님 됐더라. 자, 이제 눈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고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보면은 야곱으로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에서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물론 사상을 따르려고 하지도 말고 영지주의를 따르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시대에 있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계속 그런 기독교가 영지주의의 그 덫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자, 우리의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족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이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를 더 좋아해요. 그 자기 남편보다. 그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목사를 더 위대하게 봅니다. 자기 남편은 무시해버리고요. 자기 아내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목사를 더 위대하게 보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게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하고 하나님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둘로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물질 신과 하나님 신을, 재물 신과 하나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둘을 너희가 이렇게 신을 두 개로 너희가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물질 속에. 근데 유물론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물질만 바라보는 거고요. 영지주의는 물질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물질과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남편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거기서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러죠? 그죠?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도 있고 여기 학생의 청년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이 다 똑같을까? 다 똑같냐고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니까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다 각자 다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각자 다르게. 그러면 각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그게 한 하나님인데 각자 다른 하나님이고요. 각자 다른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한테 이래요.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듣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그 말을 안 따르고 안 들으면 부모가 기분이 살짝 나빠요, 안 나빠요?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식에 딱 틀에 맞춰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에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요.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자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딱 맞게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부모에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딱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각자 다르게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대한 하나님, 남편에게 대한 하나님, 부모에게 대한 하나님,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 목사에게 대한 하나님이 다르고요.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자주 얘기하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정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내게 역사하신 그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시겠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강요했다면 내 틀에 맞춘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방향이 달라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이 되겠죠. 다신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원주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맞추어져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어서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맞추어서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르게, 여러분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렇게 만났어. 나는 저렇게 만났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으로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른데 그거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않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는 내 생각대로 살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이 안 하면 너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 다름을 인정하라고. 아내와 남편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는 거고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내 말만 따라, 너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대로 따라. 그러면 저쪽은 하나님 안 계신가? 이제 여기만 하나님이 있고? 자, 남편이 아내한테 막 윽박질러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남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쪽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인 같은 하나님인데 다양하게 다르게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전혀 다르게 A와 B가 다른데 A, B를 합쳐서 아부라는 아버지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이 다르게 아버지의 그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 B 이게 합쳐서 아부 알파벳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부 이렇게 된 거 A와 B 전혀 다른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태어날 때부터 전혀 다른 인격체. 아니, 뱃속에 수정될 때부터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빠를 닮은 거죠. 그죠? 그렇게 달라요. 이게 다른데 전혀 다른 인격체인데 닮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아닙니까? 그게 부부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세상에 있는 걸 추구하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돼 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내 가치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도 하나님도 둘 다 중요하니까 물질을 볼 때는 물질이 중요하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물질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버리면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물질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가짜가 된 거예요. 그럼 불의한 것입니다.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면 말씀이 육신으로 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육신으로 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예수님이 저쪽에 있었죠. 하늘에 계셨죠.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입어버리고 하늘이 땅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을 받아버리니까 이 야곱이 더 이상 이제 야곱처럼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야곱은 여전히 몸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서는 야곱을 야곱으로 보았어요. 그냥 동생으로 보았는데 야곱은 이제 다른 거예요.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육신으로 거하시면요, 여러분이 육신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천국 저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면 다 틀린 거죠. 오답인 거죠. 오답.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보아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내가 의로운지 보아라. 내가 평강이 있는지 봐라. 내가 기쁨이 있는지 봐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내가 만약에 의롭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안 들어온 거죠. 이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하고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하고 사니까 그게 지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가 만났어요. 가정이 이렇게 만났어요. 또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짜증나거나 화내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 한쪽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다 각자 하나님 다르게 만나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넌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꼭 이렇게 해서 틀에 맞춰가지고 막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욕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라겠어요? 뭐라고 하라겠는데요? 뭐라고 하라겠냐면 내가 그렇게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의무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살아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이 하나님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나요? 내가 없이 하나님이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누가? 그러면 네가 없는데 뭔 하나님이 필요해? 네가 안 태어났는데 너한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네가 태어났으니 태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뱃속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 태어나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태어나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야? 나의 하나님인 거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나의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시하냐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럴 권리가 너에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셔. 나의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천국도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렇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국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천국과 하나님인 거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아무도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무시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산다고 서로 까불어요. 같이 산다고. 같이 살기 때문에 맨날 본다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아니 무슨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죠. 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려고 나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생각해. 말씀이 육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 뭐가 죽은 거라고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육신이란 내가 죽은 거지 말씀이 죽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이 죽냐고요. 말씀을 갖다가 막 못 박아 이렇게? 말씀을?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매달리는 거라고요. 육신이 매달려서 죽는 거지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왔으면 여러분은 유일하게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유일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천국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무시해버려요. 돈도 무시해버리고 뭐 이 세상 사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그러는, 그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 땅에 또 무시할, 또 안 되지 그러면 이 땅 중요하다며 그러면 또 이 세상 또 엄청 사랑해요. 또 이 세상을 또 엄청 사랑하고 또 막 그냥 뭐 돈도 엄청 사랑하고,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만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 가족, 우리 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게 최고야 최고 막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래.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게 천국이 돼야지. 자기가 천국이 안 됐으니까 천국처럼 안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처럼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이거 아니면 저거로 자꾸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좋다고 얘기해주면 물질을 갖다 엄청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뭐요 그게? 그러면 남편은 뭐고, 아내는 뭐고, 부모는 뭐고, 자녀는 뭐예요? 교회는 뭐고, 목사는 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두 개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하나가 된다고요. 두 개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천국이죠. 그런 사람이 죽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죽으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걸 알겠죠. 그게 천국이, 자기가 천국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천국은 살아있잖아요. 몸은 죽어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뭐가 와야 되냐면 도둑놈이 와야 된다. 도둑놈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목사도 다 뭐냐면 도둑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두 개가 이제 헷갈리게 되겠죠? 아, 이제 하나님은 정말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내 남편, 진짜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 진짜라고 생각했던 내 부모, 진짜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들, 진짜라고 생각했던 이 돈들이 이제 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라고 그때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갈등을 하는 것이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죠? 말씀과 물질이, 말씀과 육체가 같이 합쳐지면 이게 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요. 이게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가짜라는 자기 말씀이 이 말씀하고 싸운다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자기가 이제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되면 자기가 깨지면 진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깨진 장면이에요. 야곱이 깨졌는데 말씀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야곱이 깨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아무리 글자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도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야곱이 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허리 분주로였죠. 허리 밑에 이런 데가 분져졌으니까 완전히 위굴된 거예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가운데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어지면요, 그냥 이렇게 보통 연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끊어지면요, 끊어져가지고 한쪽이 위굴된 겁니다. 한쪽이 위굴돼 가지고요, 이게 지팡이가 아니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팡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가.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야곱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이제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도 자기가 원래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지팡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 지팡이가 있는데요, 양들 치려면 원래 지팡이가 있잖아요. 원래 지팡이가 있는데 자기가 위굴돼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쪽 다리를 말씀으로 지탱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기 한쪽 다리를. 그래서 이 말씀의 지팡이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때도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돼서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계를 제패하던 그 이집트의 왕이 야곱 일개 밥 얻어먹으러 온 이 일개 그 야곱이라는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에집트의 이 바로는 신이거든요. 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어떻게 한 노인이 와서 축복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위골되고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 자기가 이미 졌어요. 자기가 깨졌다고요. 자기가 졌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이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지는 게 이긴 거예요. 지는 게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면 진 거예요. 지면 이긴 거고요. 그래서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만 천국 간다 그러죠. 이긴 자들만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깨져서 진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에게 깨져서 죽은 사람만, 그 사람만 이긴 자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된 자를 반드시 깨뜨려서 나중된 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가짜 남편들이요,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부모들이요,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진짜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지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입니까? 가짜가 깨지고 진짜가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가짜죠. 진짜 목자가 따로 있죠. 진짜 목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너무 능력이 많아. 한마디로 너무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가 막 위대해지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잘못 잡은 거예요. 목사는 가짜예요. 도둑놈이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그게 먼저 와야 돼. 자, 여러분도 부모, 그래? 목사님 다 도둑놈이야? 뉴스에도 도둑놈이라고 많이 나오던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목사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목사가 맨 도둑질만 하고 살고, 그럼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부모는요? 부모들이 무슨 맨 도둑질만 하고 살아요? 부모들도 도둑놈이라니까? 부모들도, 남편은 뭐예요? 남편. 근데 도둑놈이라니까, 남편이. 원래 여자들 다 도둑질해서 온 거잖아요. 남편들 다 늑대고 도둑놈이라 하잖아요, 다. 이게 도둑놈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도둑놈, 다 도둑놈이네, 보니까. 왜? 먼저 그 도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서 이게 가짜임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진짜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죠? 진짜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죠. 가짜 남편이 진짜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진짜 남편을 만나겠어요? 가짜 부모가 진짜 부모 같아. 그러면 진짜 부모 만나고 싶겠냐고요. 여기 이 진짜 가짜 부모 만나도 진짜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굳이 만날 필요 있어요? 없죠. 이게 가짜가 돼야 진짜를 만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깨진 자냐,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나중된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꾸로 된 자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인 남편, 진짜인 부모를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만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만의 나만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의롭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나 하나님하고 연합된 자다. 내가 정말 기쁨이 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나는 기쁨이 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